네, 벌써 살교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도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인사를 할 때는 좀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생긴 것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4분 이상, 한 사람당 4분 이상 좀 인사를 할게요. 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생긴 건 이쁘신데 또 성격은 또 지랄 같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품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4분 이상씩 그렇게 인사할게요. 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네, 아멘. 바로 자신의 생긴 것과 관계없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저의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사실 앞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 잘생긴 얼굴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아내, 여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기도를 해, 통성 기도를 해야 돼, 안수 기도를 해야 돼, 막 고민하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것이 고민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냐면요, 아내가 제가 이제 여보 이거 고민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는 대머리가 되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보가 대머리가 되어도 여보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보,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대머리야. 할렐루야. 네.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외. 우리 박상진 목사님은 대머리가 아니신데도 훌륭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외모에 따라 우리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뭔가 잘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네. 오늘은 그 사랑의 중심이 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년 동안 그를 쫓아다녔던 유다와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에 남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딱 12명만 제자를 택해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년 안에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택하신 그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죽을 날이 언제인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 줄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한 달 만에 돈을 100억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년이 남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제자의 배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플 때에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아실 때에 얼마나 슬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 뒤에 죽는 걸 알았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말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가출을 해버리고, 남편은 계속 자기를 구박하고, 얼마나 슬플까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일주일 다가고 3일 다가고 하루가 다가가는데 그들 제자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돈을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혼자 있어요. 그리고 혼자 죽음을 맞이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힘드냐면 고난이 힘든 것도 아니고 어떤 슬픔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 고난,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든 겁니다. 왜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함께 옆에서 울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님 한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선교사로 매형과 함께 인도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습니다. 저는 연년생인데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유별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겨서 그렇겠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제가 아들이어서 그런지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독차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굉장히 그걸 질투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는 누나를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인가 유심히 봤더니 누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호박씨를 까거나 교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를 까실 때 항상 누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엄마 맞아요. 그렇지. 그 참 나쁜 사람이네. 그거 안 되겠네. 그 아버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셔.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세요. 어머니는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행동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사랑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정답만 얘기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 게 아니라 당신과 아픔을 함께할 사람을 원했던 거죠.
이것을 제가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바로 결혼을 해서 아내와의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그 이후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죽을 만큼 싸웠다입니다. 아내는 정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여보는 사모야. 사모는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TV 보는 거야? 여보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 새벽 기도도 못할 만큼 11시까지 자고 있어. 네, 아내는 새벽까지 아이를 보고 잤을 때였어도 되겠어요. 아내는 정답을 원하지 않고 자기와 마음을 함께 해주길 원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아내는 함께 맞장구 쳐주기를 원한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들 아멘 크게 하시네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충고하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은 30이라는 약속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팔지 궁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많은 사람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는 그들과 신호를 짜서, 어떻게 신호를 짜서 군호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입을 맞춥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과연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들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부터 베드로까지 전부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충만해서 이제 세상에 남겨질 사랑스러운 제자들의 발을 보시면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 가엾은 유다의 발을 만지시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다야, 곧 있으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너와 함께하는 동안 나는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단다. 그리고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유다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나을 뻔했다. 내가 너로 인해 팔려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것보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제자 유다 너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에 시작했던 곳은 대구에 있는 성서중앙교회라는 곳입니다. 작은 규모의 어떤 학생회였습니다. 중고등부를 같이 맡았었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움이 일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갈라질 위기에 있었고요. 학생들은 20명 남짓했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편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도 있었고 장로님 편에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사역자로 쓰시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캐치할 수 있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원을 내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몇 시간째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불같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들어왔고 또한 어떤 능력이 부어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말로 할 수 없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언제든 제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사역비를 받으면 사역비 거의 전부가 그 아이들에게 들어갔고요. 아이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하고 놀기가 일쑤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아내는 그때 아이들이 연락이 오면 지금도 여전히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던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다고 네,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 교회가 갈라지는 위기에 있으니까 상대편에 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끼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상처 속에 있는 것을 보았고요. 저는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밝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일이 지나가면 월요일이 빨리 되기를 기다렸고요. 너무 많이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회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떠나는 그 전날 토요일날 학생들이 전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마지막 기도회를 마치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학생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씻기기 전에 그 아이들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그곳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의 어떤 싸움 속에 있는 교회에 두고 떠난다는 것이 저를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으실까요? 이제 세상 가운데 남기고 가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면서 예수님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한 제자는 자신을 배신하며 자신을 팔 것이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모두 고통 속에서 순교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위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내 주위에 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꾸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가시가 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한번 옮겨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네들 어떤 군사적으로 구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또는 그러한 생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던 모습으로 가지 않자 실망하게 되고 그를 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랬습니다. 어찌 이 비싼 향유를 깨어서 낭비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도 그는 결국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배신하였다면 우리는 물론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네가 그래가도 집사야? 장로의 모습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권사가 남을 욕해? 너 같은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 그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마지막까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장 75절에서 27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PPT 띄워주나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경을 읽을게요. 26장 75절부터 27장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베드로가 만약 자신의 죄를 뉘우쳤자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면 심히 통곡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신기한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찾아간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어찌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유다 자신이 자신의 죄를 정말로 뉘우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기의 목을 메어 죽은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의 무게와 그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그 따랐던 스승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두려워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택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내가 술을 끊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좀 더 깨끗해지면 교회를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결과는 확연하게 틀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강에 성령이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됩니다. 한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의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 베드로가 기도한 즉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에 그는 외칩니다. 어찌 나를 예수님과 같이 죽이려 하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극과 극에 달하는 거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정답은 사랑입니다.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고 자신의 목적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자살 대신에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닭이 3번 울고 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고 한없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다시 고기 잡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 그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끝에서 그때가 100규빗 그러니까 바다와 배의 거리가 10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바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 그 자신의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그 가슴이 얼마나 찢기고 그 가슴이 얼마나 서러움이 찼던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가 육지로부터 100m나 떨어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걸치고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7절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올 정도의 거리였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 바다를 다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허겁지겁 그 자기가 그리워하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배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스승,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그 마음을 커서 얼마나 간절히 그 예수를 바라며 뛰어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으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봐도 어떤 흠이 잡히지 않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일을 하여도 뭔가 허술하고 뭔가 어떠한 것 비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비록 일에 대해서 비록 허술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왜 나를 배신했느냐? 예수님,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예수님, 너 왜 나를 저주까지 하면 배신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봤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그리워하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배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마음속으로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통곡을 치며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무엇을 대답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이제 네가 바로 사역할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네가 나의 양을 칠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 위해 중보해 줄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치유할 때가 되었다. 그래, 이제 네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네가 사역을 잘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기도를 잘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일을 잘 처리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기획을 잘하느냐? 아무개야, 네가 성경을 많이 읽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만나면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요, 예수님 마주하게 되면요, 그 앞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천천히 주실래요? 네.